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 날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선하고 상쾌하고 행복한 오늘 하루가 열려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본질이라고 할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탄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요. 그 혼미하게 하는 방법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존재의 아주 근원적인 본질을 드러내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이다. 그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사야 6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타락하여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처럼 이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자 그들에게 나타난 죄가 있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우리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죄악을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이끌어내는 그 출발점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는, 사단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서 나도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19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죄악을 일삼고 또 땅과 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이러고 살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거짓말에 아주 인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선을 악하다고 그냥 말해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냥 말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도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빼앗고 살아가면서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거짓말은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결국 내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정의와 공의는 다 내버리고 정직과 진실은 다 내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얼마든지 뒤틀어서 그렇게 거짓을 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거짓말의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자르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그런 나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했던 그런 말들,
그게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거든요. 맥락이 있는데 내가 전하다 보면 그 앞뒤 맥락은 다 자르고 내가 전하고 싶은 부분, 내가 받은 인상, 내가 받은 어떤 생각, 그것만 내 생각을 포함해서 전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전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또 앞뒤 맥락이나 그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심층적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만 딱 따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하면 이거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이 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대화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직접 대화하게 해야지 내가 대신 전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보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더 나쁘게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래서 거짓에 휩싸인 자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하는 사람들. 23절이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거짓말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의 결국이 다 이런 죄악들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죄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시체가 거리 가운데 막 썩어 나뒹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악하고 그러나 매우 강한 나라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무섭게, 아주 대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며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신발끈이 끊어지는 사람도 없고 옷에 띠가 풀리는 사람도 없고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 지체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공격할 준비가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화살이 날카롭고 이미 활시 위에 화살이 매겨져 있고 타고 오는 말과 말의 병거는 정말 아주 회오리 바람이 일으키듯이 막 그렇게 휘몰아쳐 올 것이고 그들이 함성 소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함성처럼 들려올 것이고 그들이 엄청난 숫자로 몰려오니까
바다 물결 파도 소리처럼 막 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걸 정말 너무 사실적으로 또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무섭고 아주 흉악하고 그러나 매우 빠르고 강한 그런 나라를 불러들여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미워서 없애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고 강하고 사자 같고 파도와 같은 이렇게 휩쓸려 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군사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분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준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어두움을 몰아내고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 가운데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죄는 망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징계받을 때보다 비교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밝은 진리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아지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또 의료진 방역당국 또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